오늘 우리가 욥기 20장을 생각하겠습니다. 20장.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욥기 1장부터 2장은 천상회의가 열리죠. 천상회의. 그래서 1, 2장을 보면은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과 저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왜 고난을 받는지 본인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알지만은 본인이 모릅니다. 그래서 욥기 3장에 가서는 이제 욥이 독백이 나오죠. 고난 속에서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포스트 라운드라고 할 수 있죠. 이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이렇게 엘리바스, 그 다음에 소발, 빌닷, 이분들의 질문이 나오고 욥의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욥기 15장부터 21장까지 세컨 라운드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엘리바스, 그 다음에 소발, 빌닷.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빌닷이 이제 소발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순서가 이렇게 바뀌죠. 소발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소발이 20장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수요일 날에는 21장에서 욥의 대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22장부터 이제 또 3라운드, third 라운드가 시작이 되겠죠. 근데 엘리바스는 잘 보면 엘리바스의 이야기의 핵심은 악인은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확실한 얘기고, 두 번째 빌닷의 이야기는 악인은 자기 함정에 빠진다. 자기 함정에 빠져서 망한다. 자기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다. 세 번째 소발은 악인의 재산은 다 없어진다. 다 없어진다. 악인의 재산은 다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엘리바스는 이제 왜 우리가 고난이 오느냐?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 또 빌닷도 똑같지만은 빌닷은 악인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져서 멸망한다. 소발은 약간 재정적인, 재산적인 문제에 핵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재산은 다 사라지고 만다. 이것이 이제 소발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욥기 20장을 보면은 첫째는 1절로 또 3절에 소발이 몹시 화가 나서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가지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절로부터 11절은 이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다. 곧 사라진다. 그 다음에 12절로부터 19절은 악인은 틀림없이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부터 29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신속하게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20장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나눠진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욥기 20장으로 가죠. 1절로부터 3절은 이 소발이 욥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났어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라. 아주 내 중심에서 정말로 이 급하다, 아주 또 괴롭다, 이런 얘기죠. 내가 너무 괴롭다, 내 중심이 괴롭다. 그 이유는 욥의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누구한테 책망을 들었어요? 욥한테. 왜냐하면 욥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말은 사실은 전혀 나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없다, 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너희들은 사실은 지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소발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주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초급함이라 라고 한 얘기는 내 마음이 몹시 괴롭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너한테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이런 것은 내가 이렇게 마음이 초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냉정하게 너에게 말하겠다, 냉정하게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이 4절로부터 11절입니다. 악인의 이제 부함,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4절, 5절, 6절, 7절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격언이죠.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이제 격언을 말합니다. 5절, 악인의 이기는 것, 악인의 성공, 악인의 번영, 악인의 이기는 자랑할 때 이거는 번영과 성공을 가리킵니다. 악인의 성공은 잠깐이요, 잠시요. 사악한 자의 성공 때문에 오는 즐거움도 잠깐이다. 악인이 뭐 잘 돼가지고 자랑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잠깐이다.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잘 돼가지고 뭐 하늘까지 올라가고 그 머리에 구름에 닿을 정도로 출세한다 할지라도 7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정말 쓸모없는 버림받는 인간이 될 것이다.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로다. 다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사라지고 망한 것을 보고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의 번영은 잠깐이다. 8절,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초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라. 악인의 번영과 악인의 성공은 잠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0절,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였고, 다 그의 자녀들이 가난해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했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리라.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5절에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악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뭐 굉장히 높아지나 그 기세는 곧 사그러져서 그와 함께 죽은 자처럼 흙에 누우리라. 그러니까 악인은 그 번성한다 하지만은 곧 사라지고 만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악인은 틀림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12절로부터 19절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뭐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악인이 모은 재산 너무 좋아서
자기 입에 물고 있을 정도로 가지고 있을지라도 14절 그 식물이 악인이 가지고 있는 식물이 악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니라. 악인의 재산은 결국에 가서는 자신에게 쓴맛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제가 그랬죠. 소발은 재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15절에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해낼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재산은 다 사라지고 만다 이거죠. 16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줄 것이라.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뭐 자랑하는 거 그것이 다 독사의 독이 되고 뱀의 혀를 빠는 거와 똑같다 이거죠. 17절 이거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17은 그는 그는 강과 곧 꿀과 엉킨 젖. 여기서 엉킨 젖은 치즈를 가리킵니다. 치즈.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뭐냐면 꿀하고 치즈예요. 그래서 치즈를 잘 준비해 가지고 치즈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치즈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 소젖이라든가 양젖을 풍성하게 거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풍성하지 못하다면은 치즈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그 젖이 굉장히 비싸고 중요한 거니까 우유라든가 또 이러한 양의 젖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오래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우리가 사는 대로 치즈를 만들죠. 그래서 치즈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런 대로 여유가 있고 풍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 치즈가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은 것을 자기가 먹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꿀을 많이 모아놨고 그렇게 치즈를 많이 모아놨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누가복음 12장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추수를 많이 거뒀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를 거둬서 창고를 크게 짓고 이 추수물을 갖다가 창고에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창고에 많은 곡식을 채웠으니까 이제 오랫동안 편안히 잘 먹고 잘 놀고 잘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떠들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아마 생각날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욥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그 욥이 재산은 강이 흘러가듯이 이제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18절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 얻은 재물로도 즐거워하지 못하려는 것.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가 즐거워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 이유는 뭐냐? 19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발은 이 전부 다 거짓이죠. 어떻게 욥이 언제 가난한 자를 학대했고 가난한 자를 언제 버렸습니까? 욥이 남의 재산을 약탈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욥이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로 요즘처럼 가짜 뉴스로 사람을 갖다가 사실이 아닌 걸 갖다가 유포시켜서 그 사람을 갖다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따지고 보면 뭐
잘 몰랐다. 나 그때 몰랐다. 이렇게 회피해버리면서 그 사람에게 이미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발도 똑같이 욥이 언제 가난한 자를 학대했고 욥이 언제 가난한 자를 버렸습니까? 근데 그냥 욥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다. 악인이다. 그리고 남의 집,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약탈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욥이 부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몰아세우니까 정말로 욥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자, 20절로부터 29절에 이르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악인에 대한 심판은. 그는 마음의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전치 못하였고, 계속됩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지 못한다 이거죠. 21절 남긴 것이 없이 못쓰이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르지 못할 것이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욥이 잘 살고 의롭게 살고 이런 걸 다 알아요. 근데 순식간에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들 다 없어지고 망한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욥이 같이 망한 것은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망했고, 욥이 재산이 없어진 것도 여기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이같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풍족할 때 우리가 참 좋다, 넉넉하다. 바로 그렇게 풍족할 때 바로 그 순간에 고뇌기, 고통과 심판이 이르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러니까 악인은 풍족해서 기쁨을 누릴 수도 없을 정도로, 풍족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신속하게 고뇌기 흐르도록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욥이 모든 재산이 너무나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런 얘기죠. 23절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밥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러니까 욥이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도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에게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 노탈이 쏘아 뵐 것이요. 그러니까 철병기가 날아오는데 딱 피했는데 노수로 된 활이 그의 이제 몸에 임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25절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즉 번쩍번쩍이는 속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살을 빼어내도 소용이 없다 이거죠. 계속해서 이 화살촉이 그에게 나온다 이거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악인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악인에게는 계속해서 재앙이 겹쳐서 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욥을 참 굉장히 비난하는 거죠. 재산 다 없어졌죠. 그러자마자 욥의 아들 7, 딸 3이 이어서 죽었죠. 그러자마자 욥의 온몸에 욕창이 났죠. 그러자마자 욥의 아내가 도망갔죠. 그러니까 욥에게 이같이 어려운 일이,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쉴 틈도 없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6절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이제 쌓이고, 그러니까 남이 보물을, 그러니까 욥의 보물을 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어두운 데 보물을 두었다 이거죠. 그 캄캄한 데 보물을 잘 숨겨놨다 이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숨겨둔 그 보물에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래서 그의 장막에 남은 것을 살리라. 숨겨둔 것도 소용이 없어요. 숨겨둔 것도 그 안에서 불이 일어나서 다 태워버리고 만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수고가 없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이제 이렇게 소발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악인에 대해서는 하늘과 땅 구분 없이 이같이 재앙을 내린다 이거죠. 28절 그 가산이 그의 모든 재산이 폐하며 없어지며 하나님의 진노하신 날에 흘러가리니 강물처럼 재산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재산이 없어지고 망한다. 그것은 29절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다. 그러니까 욥이 재앙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악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결론이 여러분과 제가 결론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욥기는 상당히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소발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발은 욥의 현재와 미래를 아주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내리는 정해진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서 욥은 희망의 말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나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또 소망의 말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 인간한테 찾아가면은 그런 인간으로부터 우리가 소망의 말, 위로의 말을 과연 받느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과연 받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다 겪었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분해가지고 이 가까운 사람한테 나의 어려움과 나의 이같이 안타까운 사실을 다 전했다 치자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친구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대답을 정말 받느냐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별로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별로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살이 같아요. 그래서 자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성품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진 데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도 하나님께로 가면 쉼과 회복을 받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아이고 아무개에 찾아가면 내 어려운 문제를 아무개가 해결해 주겠거니 이런 생각을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위로를 받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로 가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결론 갑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갈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쉼을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어려운 데서 건진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길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어달려 기도하시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죠? 저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